추수감사주의를 성경을 보면 다른 말로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건 1년 동안 농사에서 알곡들, 곡식들을 모아서 창고에 다 수장해서 쌓아놓고 그리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있어서 수장절이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그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저 이 텐트 천막을 치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던 그때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참 1년에 한 번씩 그 초막절 수장절을 맞이해서 이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이 초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의미는 바로 광야와 같은 세상, 나그네 길 가는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천성문을 향하여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황교안 권사님 기도하신 내용대로 1960년대에 저희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그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잘 믿어보겠다고 102명이라는 사람이 180톤급의 메인플라워라고 하는 이 작은 배를 타고선에 65일이라는 그 참 날짜를 갖다가 생명을 걸고 그렇게 참 그렇게 항해를 해서 결국은 지금의 미국 땅 그 아메리칸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참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리고 옥수수, 감자 이런 그 작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대부분 매년 11월 셋째 주일로 그렇게 드립니다만 또 첫째 주일 드리는 데도 있고 둘째 주일도 드리는 거 있고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각 교회 목회자의 재량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연말 11월 달에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 저와 여러분이 참 보리 농사, 감자 농사, 옥수수 농사, 벼 농사 짓지는 않았지만 한 해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가지고 살아온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드려지는 이 감사 예배, 추수 감사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알곡되어서 장차 천국 찾고 들어가서 수장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첫째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본문 24절 상반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도 이른비가 있고 늦은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동적인 10월달과 11월달에 오는 비를 갖다가 이른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12월부터 이제 4월까지 그렇게 이제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인데 이때가 이제 파종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12월 되면 엄청 춥잖아요. 그런데 중동은 다르죠. 그쪽은 이제 12월 달 되면 한 4월 달까지 우기철이 되고 그때가 아주 생명의 핵이 특히 아주 가장 좋은 시기가 그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파종기가 되고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고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러면서 그냥 그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살이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시온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른비도 은택을 입힌다고 이른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비는 중요한 것이에요. 이사야 30장 23절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을 살지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들의 광활한 그 목장에서 먹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람만 뿐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그 비를 받아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때 안에 아주 엄청난 그 흉작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냥 특별히
특별히 이 특산물들이 참 그렇게 흉작을 이루었는데 컵이라든지 팥이라든지 옥수수, 감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콩농사가 그렇게 아주 흉작을 이루는데 그 왜 그러느냐? 그 이른비가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콩이 발화를 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릴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깊이 안 내리고 그냥 우자라다 보니까 늦은 비가 또 그냥 그렇게 제대로 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른 비는 많이 오고 늦은 비는 적게 오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는 못한 그런 상태에서 전부 다 시들시들 말라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특별히 콩농사가 그렇게 흉작을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묘하신 하나님, 적절하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렇게 내리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적절하게 정말 굳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좀 우리의 고난도 시련의 비도 그렇게 주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정말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곡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그 방법에는 반드시 이렇게 굳은 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하게 그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 주실 것이요 치셨으나 도로 고쳐주실 것이라.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일으키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를 적절히 주시고 늦은 비도 적절하게 주시는데 이른 비 늦은 비 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잘 인내하는 사람이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 4가지 중에 마지막에 등장되는 그 좋은 땅, 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옥토라고 하는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5장 7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농사 짓는 농부가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속에 늘 충만해야 되는데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을 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내리는 비인데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바짝바짝 그냥 감으로 타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흡착하게 그 비를 내려주시면 그냥 시들시들하던 작물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막 그냥 그렇게 흐드러지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비는 그냥 물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생명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이 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도 바깥에 비가 좀 오고 있죠. 얼마나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그냥 모든 그냥 생명체들이 힘차게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그냥 영적인 이 말씀의 담비,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그 8절부터 쭉 보게 되게 되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로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즐거움으로 손바닥을 칠 것이
것이니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고 그리고 이 화석류는 그 진료를 대신해 나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셨나니 이것이 여호와의 영예가 되어 영영이 끝쳐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이 진료와 화석류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진료는 뭐냐? 아주 천하고 별 가치 없고 쓰잘데없는 그런 하나의 풀밖에 안 되는 게 진료예요. 그걸 질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질경이 여러분 보면 산에 나 있잖아. 꽉 사람이 다니는 길에 질경이가 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짓밟히면서도 생명력은 길어요. 근데 그거를 쫙 시들어지게 그냥 큰 거를 싹 들여다가 삶아가지고 푹 그냥 그걸 갖다가 우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딱 그냥 바짝 말려가지고 그리고 겨울에 그걸 갖다가 가진 양념해가지고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무쳐서 먹으면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진료 요즘은 그거 안 먹어요. 요즘은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엄청나게 축복하셔서 그래서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 개굴창에 고기 잡으러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정말 이 추수 때가 되면 아이들이 그냥 그 기린병 하던 배병을 가지고 와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냥 벼비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냥 메뚜기 잡느냐고 정신이 없어. 왜? 메뚜기가 그 영양 보충에 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초겨울 되면 그냥 이 논두렁거리 같은데 고인물에 가가지고 추운데 미꾸라지 그냥 팍 잡아내느라고 그런 거 잡아서 먹고. 요즘은 시골 다녀봐도 물고기 잡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물고기가 많아도 거들거들거들 안 가. 먹을 게 천인데 그거 뭐로 그거 잡느라고. 그거보다 그냥 좋은 고기가 가지가지 고기가 얼마나 넘쳐나는데 그 겨울에 가서 그거 잡아서 먹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진료가 화석류가 된다는 말은 이 화석류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말로 천인화 이런 이렇게 풀어요. 성경에서는. 천인화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의 꽃과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한문으로 표현합니다. 질경이처럼 쓰잘데없이 진료같이 볼품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멸시천대받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나서 짓밟히기나 하는 진료가 하늘의 꽃이 된다는 거예요. 천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화석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시나무는 그 화목에 몇 개 쓸 게 더 있어요? 요즘은 가시나무 화목도 안 써. 그까짓 다 그냥 확 돌려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지. 예? 그런데 잣나무가 가시나무 대신해서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가시나무가 참 이 잣나무하고 비교가 됩니까? 잣나무는 또 다른 나무로 비유해서 성경은 그걸 백향목이라고 해요. 100가지 향기가 나서 솔로몬의 궁전을 질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 주 원료로 쓰이는 게 백향목이야. 가시나무와 같이 자꾸 사람들이나 찌르고 아픔을 주고 아무짝에 쓸데없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가시나무를 하나님이 잣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위대한 그런 일꾼으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해석을 하고 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농부는 언제나 하늘을 쳐다보고서야 농사를 지어야 돼요. 때를 와가지고 참 때를 따라서 적절할 때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 적절할 때 김을 메고 약을 쳐줘야 되는 것이고 적절할 때 하면서도 하늘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농사를 오래 짓고 정말 경험이 풍부하고 그냥 이 농사 기술이 좋아서 잘한 자체도 하나님이 이름 위한 데 준비를 안 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과수하는 사람들이 그냥 먼저 그 자양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유기질비료를 그냥 넘치게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이 그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꽃이 피니까 꽃에다 또 다 그냥 꽃에는 항상 이 약을 쳐줘야 돼. 안 그러면 꽃에 싹 벌어지가 들어가서 거기서 알을 까놓으면 그놈이 그것이 이제 이 열매가 되면 알 속에 알이 그 열매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밤 주워다 놓으면 빨리 삶아 먹든가 밥에 넣어 먹든가 빨리 먹어야 돼.
놔두면 이게 구멍도 없고 들어간 데가 없는데 속에서 버러지가 생겨서 다 파먹고 나와 못 먹어. 꽃이 피었을 때 거기에 이 버러지 알이 거기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서 때가 되니까 싹 버러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다 파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꽃 피었을 때 그렇게 참 그 농약을 치고 그리고 그냥 가지치기도 하고 따줄 것 따주고 다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잘 돼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출하하겠다. 금년에 참 복숭아 농사 아주 풍작이가 너무너무 잘 됐다. 그런데 출하 얼마 남겼지 않고 그냥 태풍이 불어와서 확 치니까 그냥 선과실이 그냥 우두두두두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늘을 바라보는 인간을 갖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안드로포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모든 짐승들 중에서 하늘을 머리에 두고 사는 인생은 인간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거기에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살인자가 많고 이렇게 강도 강간 이렇게 참 복잡하고 고통스럽지 않단 말이죠. 우리의 형편거쳐 있더라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유집사님이 있었는데 정말 참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뭔가 자꾸 심령이 갈급해. 뭔가 그냥 공허하고 심령이 냉랭하고 강팍해지면서 자꾸 메말라지고 그래서 참 이걸 갖다가 해결을 해볼래도 그게 잘 안 돼서 그냥 그 옛날에 그렇게 먹던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펴보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공허함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길이 없어서 그렇게 참 형식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윤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윤집사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들의 심령에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가 돼서 주일이 와가지고 교회를 오긴 오지만 심령이 그냥 공허하고 냉랭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심령이 자꾸 부정적으로 강팍해지고 그런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메말랐다는 거죠. 은혜의 기름이 메말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들게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말씀하신 대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늘의 이름비와 늦은비 이 생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풍성한 결실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4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참 결실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추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농부가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그렇게 그냥 물질을 투자하고 온갖 열정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결실기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선한 일에 힘써 나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결실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우리의 모든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실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2절부터 24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할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저가 너에게 이른비를 적당하게 너에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즙이 넘치려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른비 늦은비를 주시고 결실할 때가 돼서 그냥 수확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당에 그냥 밀도 버리도 크게 쌓아놓고 그리고 그냥 이 독에는 그냥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넉넉함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이 마음이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이른비 늦은비를 받아가지고 아름답게 열매가 맺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히브리 6장 7절부터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열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생활의 열매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저주함이 가까워 마지막이 불살라지는 그런 지옥 경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른비 늦은비 주셔서 생활에 풍족하게 아름다운 결실로 넘치게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알곡되어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여기 정말 너무너무 풍성하게 쌓여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냥 가지가지 과일도 그냥 단감에서부터 그냥 대봉에서부터 배, 사과, 귤, 하여튼 파인애플, 바나나, 하여튼 엄청나게 써요. 이게 누가 만들어서 공장에서 찍어왔습니까? 누가 어느 공장에서 이걸 만드냐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늦은 비 내려주시니 이렇게 아름답게 하실게 하셨어요. 넘치게 풍성하게 쌓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치게 풍성하게 결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게 저절로 그냥 어느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공장에서 찍어내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먹게 해주신 걸 이 결실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거는 이게 바로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시간도 인색하고 물질도 인색하고 마음과 정성은 전혀 하나님에게 관계없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서 싸가지 없는 당장에 쳐죽이고 싶지만 참 그래도 참아주는 건 네가 얘기하고 내 앞에 바로 서기를 내가 기다리는 거다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도 사람들 만나도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많이 하는 사람은 100%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생전 감사가 없어. 감사가 있어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감사하는 얼굴이 환하잖아요. 보기가 좋잖아요. 뽀얀 게 그냥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얼굴이 이뻐지는데 얼굴이 코를 째면서 그냥 그 눕히고 눈을 찢어 쌍꺼풀을 하고 그냥 양쪽 볼태기로 그냥 그 귀뒤로 집어 당기고 그래서 이뻐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니까 얼굴이 전에는 그냥 설사람하는 말대가리 그냥 우중충하던 게 그냥 환하게 뿌옇게 되고 여자 시대는 그냥 피부만 모아도 한몫하는 게요. 80, 90대에도 참 피부가 고우시네요. 아야, 그러면서도 속은 얼마나 흠하지만 예수님 그 은혜 받으면 얼굴이 벗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결실을 가지고 우리가 풍성하게 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알고 뛰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런 열매 아름답게 맺히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요 빛의 열매요 착하고 선한 열매요 이런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요로울수록 그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풍성하게 결실해서 우리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더욱더 내가 부자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25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죽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런데 너희 허물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했던 것이 바로 허물이라고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쓰고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요즘처럼 살아가는데, 근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 전에 중국을 좀 다녀봤습니다만, 중국 간다든지 뭐 이러면은 중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아. 생긴 거죠. 똑같은데 말만 안 하면 몰라. 그래서 꺼주하게 입고서네 그럼 몰라. 그래도 꺼주하게 입고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줄 서는 데 가서 뭐 산다든지 줄 서는 경우에 줄 서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적용 안 되는 거 같지만 그만이 가서 탁탁 뽑아내. 얼마나 이렇게 잘하고 뽑아내는지 몰라. 뭘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가 중국 사람들보다 낫거든. 그러니까 얼굴이 뽀얘. 잘 먹고 잘 사니까 얼굴이 뽀얘하니까 싹싹싹싹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풍요롭고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수록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삼가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광야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너로 지나게 하였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너를 시험하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또 내가 이르기를 내 손과 내 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뭐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면 짓다 자랑하면서 지 잘나서 사업 잘 되고 지 잘나서 자녀 잘 되고 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그 돕는 손길도 붙여주셨고 그래서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대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로 죄인 중에 주인 나를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고 복을 내주셔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내가 뭐 밤새 안녕이라고 간밤 사이에 머리에 실핏줄 하나만 끌쩍 건드려놔도 그냥 그때부터 그냥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그런 게 연약한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풍요롭고 넘쳐나는 생활 속에 그때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교만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서로 취하시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정말 농사 잘 됐다고 기고만장해서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헐고 새 창고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그리고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가득 쌓아놓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지 아니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참 너 어리석다. 오늘 저녁에 내 영혼 취하리니 그리하면 내 이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들이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그 이른비와 늦은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결실을 해서 우리의 생활을 때 풍요롭게 넉넉하게 넘쳐나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봅니다. 거룩하신